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릴 한 가지 재앙이 남아 있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 쫓아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재앙을 바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얕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이르기까지 거절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버틴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더 큰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준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이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할 때 각자 애굽 땅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존재입니까? 하찮은 노예와 같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와서 이와 같은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호의를 입어서 애굽 땅을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거듭되는 재앙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을 두려워했다라기보다는 이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마지막 재앙이 다음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의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바로의 장자는 물론이요, 비천한 몸종의 아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초태생 역시 이와 같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자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세 자녀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늘 제가 이렇게 별명처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장자 이렇게 불러요. 저도. 장자가 의미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같은 것,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탄식과 큰 슬픔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는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절망과 탄식이 애굽 온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한번 일어난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는 애굽 온 땅은 큰 슬픔에 빠진 그 땅 전체가 아마도 초상집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시게 될 이 마지막 재앙은 이미 오래전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오늘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학대했고 이들에게 가혹한 노역을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들과 모든 초태생들이 죽게 되는 이 재앙 속에서 애굽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온 땅에 있는 장자와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도 다치거나 해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셔서 한쪽에만 재앙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 앞에서 모세와 바로의 상황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제발 애굽 땅에서 너희 백성들이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모세 앞에서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간곡한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알리는 일종의 예고였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이제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모세가 전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이 말을 바로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마지막으로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실 이 심판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자신의 뜻과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충분히 피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자신은 물론이고 애굽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심판의 소용돌이 속으로 애굽 온 땅을 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집스럽고 완악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만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진정 합당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면제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가지고 진정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바로와 같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